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할 이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절반 정도 이렇게 딱 펴보면 거의 119편이 나와야 맞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한 너무나 위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가는 동안에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태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며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119편을 황금의 아베체, 영어로 얘기하면 황금의 ABC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우리 히브리어가 자음이 22자인데 한자를 이렇게 한자 똑같은 글씨로 시작되는 8절씩을 쭉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서 아주 독특한 문화 형식을 지니게 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22, 그러니까 자음에 2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8절이니까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각각 8절을 기준으로 나눈 문단에 말씀, 또 규례,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어떤 데 보면 또 판단, 이런 8가지 핵심 단어들을 주제별로 적절히 배치해서 율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참으로 구조가 탄탄한 정교하게 지어진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말씀인데 이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율법의 말씀을 몹시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자의 마음이 곳곳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우리 뽑아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는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할 정도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6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또 그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느새 자기 마음속으로는 주의 말씀을 막 읊고 있는 스스로를 늘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9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꿀보다 더했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또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치 타는 듯한 열기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한 물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씀을 사모했어요.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는 또 고요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소위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1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새벽녘이 되면 아주 의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119편의 기자는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76절인데 8절로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음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 중심이고 훗날 모음을 붙인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로 8절이 시작하고 나로 8절이 시작하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을 어느 부분의 8절을 봐도 너무나 감동적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19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뭔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베스라고 그래요. 알렙베스, 김물, 달렛, 헤바브, 잔 이렇게 나아가는데, 원래 알파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알렙베스, 이게 이제 2개를 빨리 읽으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알파벳이라는 말이, 첫자 둘째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첫자서부터 쭉 읽다 보면 14번째 글자가 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억자를 약간 밑으로 이렇게 쓴 글자 같은 게 있어요. 눈. 발음은 니은 발음이 납니다. 그 눈으로 시작되는 8절에 오늘 본문은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묵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찾아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발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보다도 선선한 새벽에 이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새벽 시간도 아직은 컴컴하기 때문에 전갈이나 뱀 이런 것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좋은 등산화같이 튼튼한 신발이 있는 게 아니고 샌들을 신고 이동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갈이나 뱀에게 물린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발에 조그만 등을 달고 발밑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손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 여행에 무거운 짐도 이렇게 지고 하니까 무슨 초롱 같은 것도 불편하니까 만들어진 도구죠. 이렇게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보살펴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표현된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0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됨을 확신한 기자는 주의 규례들을 의로운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를 아시죠? 16살 때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그는 마음에 늘 분노를 가지고 살았는데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근데 성품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글을 좀 쓴다고 해서. 결국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가 돼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젊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그였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저녁이 되면 어둡고 추운 골방에서 외로이 인생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감옥에 많이 가잖아요. 가서 되게 뭐 할까요?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책에서 수백 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해야 될 걸 찾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깊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전해받고 나서 그 성경을 조목조목 한 절 깊이 있게 읽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황제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마침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내놨어요. 바로 양심의 문제를 지급한 유명한 소설 죄와 벌입니다. 저도 젊은 날 이 소설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 소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영감으로 대작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 이거 읽어보면 욥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작곡가, 예술가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 감동을 받아서 그런 대작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7절을 보면 기자가 어떤 고난에 맞닥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의 인생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매우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한 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0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살아나게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 이런 말인데 생명을 준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활기차게 활력을 얻게 활발하게 또 번성케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길에는 많은 복병이 기다립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가난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실패가 있고 고난 등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중에 유행하는 노래를 보세요. 다 염세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그죠? 다 이별 노래, 막 죽음에 대해 노래하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자꾸 많이 읽어봐야, 책을 읽어봐야 머리만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해주고 가난 속에서 자유하게 하고 실패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1790년 영국 군함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자 10명이 타히티 원주민 남녀 88명을 납치해가지고 타히티 동쪽에 위치한 피케온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매일 술에 취해서 인종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서 죽이고 죽어갔습니다. 섬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담스라고 하는 남자 1명하고 여자 10명하고 어린이 23명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 소지품을 이렇게 뒤지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섬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제 술을 사람들이 끊게 되고 도둑질이 없어지고 싸움이 줄어들고
마침내 평화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1808년 미국 상선이 들어왔을 때 그 섬에는 35명의 주민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1991년 열방대학 총재 로렌 커닝햄이 그곳에 갔을 때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볼 때 그 섬은 바로 천국 그 자체였어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성경을 넣어놨어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고 이 섬이 평화로운 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은퇴 후에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의 기념 도서관을 짓고서 어린이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한 어린이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은 제 나이 때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막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분이셨나요? 그때 트루먼은 소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너보다 훨씬 볼품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조금 소리만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떠는 그런 아이였어. 운동도 못했고 안경을 벗으면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도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트루먼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용기의 근원이다.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란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점점점 좋아지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성경을 읽고 달라진 거잖아요. 성경 읽는 가운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인격을 지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심약한 한 소년을 강력한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고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을 배려하게 되고요. 노예도 해방하게 되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으로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원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자, 이는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기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 또 유산, 사업 이런 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고 결심한 것이고 내 자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겠다, 물려주겠다, 이 말씀을.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는 이유는 삶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왕, 사울왕이 나오는데 왕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다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진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겸손하기도 하고 수줍음타기도 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이렇게 뭔가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에 벳산이라는 곳에 우리 이제 가봤는데 거기 아들과 함께 거기서 블레셋까지 싸움에서 죽여가지고 벳산 성벽에 내걸린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었지만 다윗은 뭐 이런저런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삶의 평안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소프라노 중에 제니 린드라는 여인이 있어요.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죠.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유럽에서 스웨덴에서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화려한 시기가 매우도 짧았다는 거죠.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고 실질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의 모습을 나타낼 정도였어요. 젊은 여성으로 그토록 높은 인기를 위해 갑자기 버리고 시골로 은퇴해버린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해변에 있을 때 그녀를 아끼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돌아서 버렸나요? 그러자 제니 린드는 읽고 있는 성경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제가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기 절정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또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온전히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허망해하고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제니 린드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인기 같은 것들보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성경을 읽는 생활이 훨씬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메릴랜드주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의 거기에 뉴저지주 서쪽에 있는 주인데 메릴랜드주에 우주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우주 항공사에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서 달과 해의 궤도를 추적했어요.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연구소 내에 내놓으라 하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0만 년 동안을 추적해 보니까 24시간의 시간적인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을 딱 하면 24시간이 더 가야 되는데 24시간이 비는 거죠. 행여나 우주선이 충돌 사고를 일으킬까 해서 열심히 찾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타이피스트가 소장에게 말을 했어요. 소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이 그 타이피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져다가 펴고 그 부분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사기 시대를 추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시간적인 오차가 어떻게 나느냐, 23시간 20분이 빠지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나머지 40분을 찾으면 되는데 이 40분도 성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국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 40분을 찾아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의심이 많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낳겠다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확실하다면 무슨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표를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당시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면 10도를 정확하게 나와요. 10도가 얼마예요? 40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죠? 이 과학자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학으로 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대로 다 있어요. 성경이 히스기야 터널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을 때 그 지하에 터널을 수로를 했다는 얘기가 안 믿어졌는데 발견해가지고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그 지하에 500m 가까운 수로를 걸어갔잖아요. 다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샤마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신명기 6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호텔이나 모든 집의 바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 통이 붙여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갈릴리에서 여기 호텔에 이거 봐라 이게 그거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붙인 거 이렇게 통 같은 걸 하나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저희 손주가 깨가지고 지금 부서진 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지금도 손자와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볼 때 이 미간에 무슨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두르고 하고요. 손에도 말씀의 줄을 감고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세계사 속에 정금같이 빛나는 민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노벨상에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이 유대인 아니에요. 대단한 민족이 됐잖아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 하면 일단은 삼중구의 고통을 받은 여인이야. 보이질 않아요. 눈이 실명했어요. 듣지도 못해요. 또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사는 독서의 양이나 사상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력을 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939년 12월 15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지요? 10개의 아카데미상을 획득한 그 영화는 할리우드의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영화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1936년에 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이 기초를
이 소설에 둔 거죠. 그 소설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고 퓨리처상을 받았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장엄한 서사시적인 영화라고 하는 건 대개 보면 감동적인 소설 같은데 근거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 뭐예요? 지금도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을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번역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저도 서재에 가서 제 가지고 있는 집에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이태리 성경도 있고 한문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고 중국 뭐 러시아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별게 다 있어요. 영어도 다양한 번역본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의정부 가서 또 성경 한 권을 샀어요. 제가 수첩에 이렇게 보니까는 2달만 지나면 못 쓸 뻔했어요. 상품 교환권이 있는 거예요. 5년 다 된 게. 그 서점 주인이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그거 5만 원 바꿔가지고 얼른 성경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길을 인도 받을 수 있고 살아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시편 119편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나를 살아나게 하며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된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데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야기도에 나오셨던 분들한테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 손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속회는 어떻게 해요? 카톡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같이 속도원들이 다 읽게끔, 안 읽으면 거기 반짝 금방 드러나게 해서 다 같이 읽어가는 속회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삶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성경 말씀만이 용기와 희망을 주어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소장하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읽어야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모두 금년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